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위에서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변화되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함께 오신 분들끼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환영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 앞에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여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로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배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드리고 의의 주이고 마릅니다. 주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사랑으로 날마다 저희의 삶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10년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바쁜 세상의 삶에 쫓겨 주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과 행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이 질병, 경제란, 기근, 내전 등으로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평안 가운데 지키시고 주님의 복음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과 재직 공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고 주님이 예배하신 신실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네팔 단기 선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학교 수련회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 행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결실에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통회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약함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백신 접종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가 다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예배 인원은 각 예배당 24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회복을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재직분들, 많은 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래도 불안정하고 또 이제 변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회중들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내위원들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따라 주시고 아래에 보면은 그 좌석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두 번째 주,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는 토요일 날 현장 새벽 예배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우선 토요일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토요일 날 모두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에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에 대한 광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VBS 여름 성경학교가 8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있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과 31일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잘 기억하셨다가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페셜 케어 팀에서 꽃씨를 각 가정에 보내드렸습니다. 꽃씨를 받고 혹시 잘 키우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이재선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추후에 함께 그 모습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KPCMD 핸드온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핸드온 팀원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교회 및 우리 이웃과 지역을 섬기기 위한 그런 팀입니다. 팀으로 이제 가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들과 소식들을 공유하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맘때 우리가 항상 하는 이동 농민을 위한 헌옷 수고를 시작합니다. 보통 여름 햇볕 아래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의료들이니까 긴 소매 셔츠나 청바지 위주로 해서 6월 27일부터 7월 18일 이 기간 중에 저희 로비에 수거함을 비치해 놓을 테니까 그곳에다가 헌옷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교회 소식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영안실에 세 구의 시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세 구의 시신들 모두 다 웃는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영안실 장의사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렇더래요. 첫 번째 시신은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 건데 너무 기뻐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시신은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는데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해서 너무 기뻐서 웃다가 쇼크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시신은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벼락을 맞으면서도 웃음을 띠게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벼락 칠 때 번쩍하는 게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벼락에 죽었대요.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신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많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전에 찬양하면서도 마스크가 얼굴에 계속 닿고 하니까 입술 닿고 코 닿고 입김 나오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진짜 이 근본적인 원인은요, 마스크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지 않아도 녹록치 않았던 세상살이였는데 예기치 못한 이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서 또 생각보다 오래되고 있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마스크 뒤로 감추어진 우리의 얼굴 표정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의 얼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 어떤 표정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얼굴에 웃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잊었던,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게 되고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죠. 그라시아스 주님 이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라시아스가 스페니쉬로 감사합니다 이죠.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에는 워낙 그 멕시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기본적인 멕시칸 언어들은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그라시아스. 중국어 쉐쉐도 있습니다. 일본어 아리가또도 있고 영어 땡큐도 있는데 왜 하필 스페인어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가?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 당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당시 연못은 아니에요. 원래는 훨씬 커다란 연못이었지만 AD 500년경에 비잔틴 시대에 재건되었다가 614년 페르시아에 파괴가 되었고, 이 여러분 보고 있는 사진은 십자군 시대에 재건된 후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수조와 같은 연못이었다라는 거예요. 참고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이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원래 예수님 당시, 본문 말씀 당시에는요, 이 연못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개축할 때에 저 사진대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 실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실제 크기는 길이 100m, 넓이 50m, 축구장 정도 사이즈 되는 아주 큰 크기의 연못입니다. 이 연못의 특징은요, 간헐천이라는 거예요. 즉 가끔 불규칙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연못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연못에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당시 이 연못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들은 이 간헐천인 이 연못에 물이 차오르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연못에 물이 차오르면 서로 앞다퉈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일단 이 연못의 이름만 봐도 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베데스다라고 하고, 우리가 읽은 방금 세번역 성경에서는 베드자다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나 제가 갖고 있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돼 있어서 저는 오늘 베데스다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것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게 베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 그래서 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단어로서 이 베데스다 하면은 이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개로 하는 말 중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또 비슷한 말로 칼국수에는 칼이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다. 가래떡에는 가래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먹어요. 이것들은 없는 게 당연하고 맞는 것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당시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에는 정작 있어야 할 은혜가 없고, 자비의 집에는 정작 있어야 할 자비가 없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요, 당시 베데스다 연못은 그야말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그저 먼저 물에 뛰어들면 낫는다는 허망한 미신을 마지막 희망의 끈으로 붙잡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중에서도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 수조차도 없던 병자들은 그 자체로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병은 더 깊어져 가고, 아무도 낫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절망의 집이었던 겁니다. 절망의 악순환이에요. 그런데 그곳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리고 그렇게 절망의 집이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러자 그곳에 은혜의 진짜 빛이 비추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집이 아닌 진정한 은혜의 집, 진정한 베데스다로 변하기 시작한 건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절망의 땅들이 참 많습니다. 절망의 소식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절망의 심령, 절망의 가정, 절망의 공동체들이 있지요.
그 절망을 어떻게든 떨쳐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늪과 같죠. 절망의 늪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자,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기만 하면 절망의 땅이 진정한 은혜의 땅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라시아스 주님. 여기서 그라시아스는 감사합니다인데 여기서 S를 빼고 그라시아만 보면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라시아 은혜,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그라시아, 은혜들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그라시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를 이 그라시아, 은혜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치도록 받아야 할 그라시아,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실 때에 38년 된 병자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예요. 찾아오시는 은혜. 본문 5절과 6절 앞부분에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말씀하죠. 자, 그렇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즐비하게 누워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하필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 앞에 서신 거예요. 38년 동안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오던 참 불쌍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병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오지도 또 주님을 찾아와서 애원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을 뿐이에요.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는데 보시고와 아시고는 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삶도 돌아보면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형편을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으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한 것 아니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예배로 부르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대각성 운동 자마의 설립자로 유명하신 김충근 박사님이 쓰신 Why Me?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10년 전에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배웠었어요. 김 장로님은 1967년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최우수 교수상을 타실 정도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37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기고 살터전을 찾아서 지구 반대편 미국으로 와서 갖은 고생 끝에 이제 학위 받고 교수가 되어서 겨우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과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때 김 장로님은 깊은 절망감에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Why me? 하필이면 왜 접니까? 그 후로 장로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간 치료에 정성을 다 했습니다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대요. 그러던 중에 장로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기도원으로 가셔서 퉁퉁 부은 배를 잡으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셨다는 거죠. 즉,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던 시선이 오롯이 주님만을 향하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 기도 중에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의 기도 내용도 바뀌었는데 한마디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Why me?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에서 이제는 Why me? 주님,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찾아오셨습니까?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무능한 자를 왜 그리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장로님의 병은 치료되었고요. 그 후로 장로님은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죠. 현재 연세가 81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장로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2번인가로 오셨었대요. 그 장로님 참 귀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그때 당시 그렇게 붙잡고 따지며 기도할 때 봤던 말씀이 바로 시편 8편 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Why me인 거죠. Why me.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듯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윗처럼, 김충근 장로님처럼 이런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께 감사로 예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치도록 받아야 할 그라시아 두 번째 은혜는요, 희망을 주시는 은혜예요. 6절 뒷부분과 7절입니다.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즉,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곁에서 병수발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피부치 하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러한 상황보다도 이 병자의 진짜 문제는요,
그가 이미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병자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아시고는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이게 그러니까 그가 포기하고 있었던, 그냥 잃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있었던 낫고자 하는 희망을 올바른 질문으로 주님이 되찾게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얼마나 질문이 중요한가, 질문에 대한 이런 명언이 있을 정도예요. 지혜의 핵심은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것이다. 지혜와 올바른 질문은 연결고리가 있나 봐요. 현명한 질문은 지혜의 반이다.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명언도 있어요. 대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유명한 질문 말씀도 그래서 참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물으셔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희망의 끝만큼은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희망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전하고 있는 희망은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에 희망을 품다 보면요,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죠. 그런 희망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 가서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끊어지는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썩은 동아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썩지 않았죠.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세상 지식이나 상식이나 뉴스 정도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생명력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고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희망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과 함께라면, 그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들이 그 고백, 그 찬양을 이렇게 남겼죠. 시편 62편 5절 말씀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시편 39편 7절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해요. 먼저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까? 그로부터,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 그리고 나의 소망은 누구께 있다고 합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가 넘치게 받아야 할 그라시아,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바로 치유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앞부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고난당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곁에 와서 그저 인사치레로 말로만 위로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 명령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좀 어이없는 명령같이 보여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대수술을 몇 번을 하고 물리치료에 재활치료에 한참 받아도 붙잡고 일어날까 말까 할 텐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런 병자에게 뜬금없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상식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로 예수님의 이 명령 말씀에는요,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 말씀을 받은 병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제가 설명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드리지만 일어난 거예요, 그냥.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늘 말씀에 나온 38년 된 이 병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짐작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 전이나 이 사건 후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서 한마디 내뱉은 말을 듣고 과연 38년 동안 앉아있던 내가 일어날 마음 드시겠습니까? 오히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분의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 소리입니까? 짜증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38년 된 병자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대단히 나라를 구해라라든지 정말 당장 어디 이렇게 하라든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 혹은 지시하시고 권면하실 때는 생각보다 참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간을 내서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시든지, 기도 제대로 할 수 없어도 괜찮으니까 기도라도 좀 해보라든지, 주변에서 받은 어떤 도움이나 사랑 그거 한번 나눌 생각하고 한번 좀 베풀어 보시라.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령 말씀은 보통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라서, 그러니까 사람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이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사를 받아서 명의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그저 잠시만 진찰해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냈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도 이제 사람인지라 나이가 들어서 결국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을 보기 위해 모인 교회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참 이 건강과 신앙에 있어서 실제적인 팁이 있는 유언들인데, 제가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나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3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소식, 수면, 그리고 운동입니다. 소식, 즉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 과식하지 마십시오.
수면,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요. 운동 열심히 걸으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말까지 하고 숨을 고른 다음에 말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의사는 다음에 세 약을 함께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기도, 사랑입니다. 말씀 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라 많이 복용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약은 이건 상비약이에요. 늘 준비했다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의 건강은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의 건강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을 온전히 만나세요.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삶, 내가 받은 주님 사랑 나누고 베푸는 삶이 가장 복되고 건강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아온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의 건강을 허락치 않으셨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모여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에게 아까 찾아오시는 은혜가 첫 번째 은혜잖아요. 찾아오셔서 희망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그라시아, 은혜죠. 찾아오시는 은혜, 희망을 주시는 은혜, 치유하는 은혜를 다 받으시고, 원래 은혜가 모이면요 자동으로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잖아요. 은혜, 오늘은 제가 그라시아 3개만 말씀드렸는데, 그라시아 3개가 모여서 이제 S 붙여서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하시며, 쓰러진 여러분, 지금 지쳐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힘껏 일어나셔서 지금도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거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 아니에요? 이 3가지 그라시아만 전해도 누구에게도 그것은 실제 능력과 생명, 그래서 복음이 될 거예요. 복음. 그러한 복음을 기쁨과 은혜 넘치는 언어와 삶으로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 놀라운 구세주 고백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센
주신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며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에 두렵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 삶의 큰 푯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매 순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영적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 가정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복음과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위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새롭게 이곳에서 정착하시는 모든 분들 다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주께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임을 고백하는 서원임을 드리는 이들과 또 받는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매 순간 공감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셔야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하면서 주께 나아가기를 이 시간 서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